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야훼인 줄을 알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를 다니느냐. 다시 한번, 어디를 다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님을 반역을 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은 에스겔 20장에서만요 5차례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한다, 너희들이 나를 반역한다, 계속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고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16절, 21절, 31절 계속 너희가 나를 왜 반역하느냐, 왜 너희 조상처럼 너희가 나를 갖다가 불순종하느냐, 왜 내가 가지 말라는 길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한 땅에 들어가서도 자꾸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예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죄. 오늘날은요 주일 성수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주일 성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나와야 됩니다. 정규 예배. 나라에서도 정규 예배 나가라잖아. 주일날, 수요일날, 오늘 여러분처럼 또 금요일날 조금 더 사모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달려나. 새벽에 달려.
그래서 집사님 이상쯤 되고 교사님 이상쯤 되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목숨 걸고 교회 나와야 돼. 예배 드리 믿습니까?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건 틀렸어. 권사가 주일 쑥쑥 빼먹는다.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잘못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1계명, 10계명까지.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거니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 길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섬.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꾸 우상 앞에 엎어져요. 자꾸 우상을 좋아하고 섬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저 이방 나라들 보세요. 다 사내가 섬기고 뭐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우리도 좀 우상 섬기면 안 됩니까? 근데 안 돼요. 왜? 따라 하나님이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인데 다른 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분통이 나게 만들고 그들을 막 그냥 심판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라하시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뭐 우상 앞에 엎드려 하더라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회복해주고. 여러분이 자녀들 키워보세요. 속색 있는 녀석 있잖아, 딸이 있잖아. 그런다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껴안아주고 또 그냥 붙들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도 그 이상으로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고, 왜 그럴까요?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날 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또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게 만드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당시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어디를 다니느냐, 바마라고 그랬죠. 너는 어디를 다니냐? 왜 자꾸 산당을 쫓아다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산당과 우상을 따라 이리저리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느냐 하고 주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고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사명을 주었는데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 안 돼요. 우상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죄짓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앞을 가리고 숲속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죄짓고 숨었어요. 네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숨었어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무화과나무 불 갖다가 가르치면은 햇빛이 나면 금방 바싹 말라가지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을 갖다가 불러서 네가 잘못하고 잘한 거 죄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옷을 짐승을 잡아서 피로 흘려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모른 척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다 함께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자 벌건 대낮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지가 동생을 미워가지고 돌로 그냥 밖에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모르는데요.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죽여가지고 묻어놓고 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솔직히 자백하는 게 나아. 그래야 점수를 더 따지. 숨겨봤자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 합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냥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피해 입은 사람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순교당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당하죠.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심판하게 만들어, 역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가인도 죽어야 돼. 그러나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또 제동장치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몇 배나 벌을 더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깊이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다 함께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따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죄가 들어오면은요, 이거는 죄는 썩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비싸게 사놔서도 썩으면 못 먹어. 소고기 썩은 거 못 먹어. 돼지고기 썩은 거 못 먹어. 죄는 사람을 썩게 만들어. 예수의 보혈은 그걸 갖다 깨끗하게 만들어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흘린 피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집에 가서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강물로 그냥 씻어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따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눈에 귀하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누굽니까? 내 자식은 귀하게 봅니다. 남의 자식은 일단 뒷전이고, 학교에 가서 보면 남의 자식 안 찾습니다. 내 자식만 그냥 사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수많은 사람 사진 쏘,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내가 있으면 여기 귀퉁이 쏘, 여기 나 있다. 하나님께 은혜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보인다. 하나님 눈에 귀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 기억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 노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마지막 말세에 와 있어. 이런 때에 살아나려면 다른 거 없어.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아야 돼. 은혜라는 건 뭔지 아니까 회개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형 때문에 강건한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중생, 성령 충만, 휴거의 믿음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로. 왜 그랬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다 함께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목표가 뭐냐? 복 많이 받는 거, 건강한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노후가 탄탄한 거, 그건 다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해야 돼.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지 않았어요. 너 어디 다니느냐? 왜? 늘 에녹이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늘 에녹은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는 에녹아 너 어디 다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묻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씩 하나님께 나오고 또 새벽마다 나오고 꾸러들 기도하면 하나님 너 어디 있냐 안 찾아. 김집사 너 어디 있느냐 안 찾습니다. 박권사 너 어디 있느냐 안 찾습니다. 내 옆에 있으니까, 동행하니까. 그 주님 나라가 올 때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다시 배신의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저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광야에 와서도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니까는 야, 금송아지 만들자. 하나님 없어. 금송아지가 우리를 건져낸 신이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들 금을 다 빼가지고 그렇게 아끼던 금덩어리를 우상 만드는 데는 막 다 빼가지고 그걸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금송아지님 당신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걸 보고서 저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걸 다 갈아가지고 그냥 그들 다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저들에게 쳐먹이라. 그리고 칼을 뽑아서 레위인들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0장 27절부터 다 함께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여. 누가? 애굽에 있을 때 조상들, 광야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욕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더니 거기서도 또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도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따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저들이 산당을 다니니까 이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저 산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여기 가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열이 나겠습니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더 아주 쉽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더 책망하여라. 너희 조상들은 또 나를 모욕하고 내게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저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침내 데리고 들어오자 말자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쳐 내 분통을 터뜨려 놓았다. 그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가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 온갖 제물을 우상에게 바쳤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공동으로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 술을 따라서 바치는 전제물 등을 바치고서도 모자라. 뭐 했어요? 우상들 앞에 헌금까지 뭉텅뭉텅 너희가 갖다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동전 안에 벌벌 떨면서 우상 앞에 가서 막 헌금을 뭉텅뭉텅 내고, 세상 그냥 돈 버는 데는 뭉텅뭉텅 내고, 쾌락을 위해서는 뭉텅뭉텅 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조상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뭐 자녀를 위해서 뭐 자기 필요한 걸 위해서 명품을 위해서는 막 돈을 물수다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 많이 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앞에 뭉텅뭉텅 헌금까지 갖다 바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들 앞에 헌금까지 뭉텅뭉텅 갖다 바쳤다. 그래서 내가 왜 산당을 찾아다니느냐고 그들을 나무랐던 것이다.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을 가리켜 오늘까지도 산당, 바마 어디로 다녔냐고 바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했나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고 또 우상 앞에 갇히고 하나님께는 아까워하면서 우상 앞에 뭉텅뭉텅 갇히고 그것도 모자래. 하나님 앞에 늘 모자라면서 우상들 앞에는 모자라는 게 없도록 채워주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따라 가증하게 우상들로 더럽히면 용납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이제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자식들을 갖다가요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복 받는 길이라고. 그런 일을 옛날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 즉 돌이나 나무를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막 나무고 뭐 산이고 돌이고 막 내가 신 다 섬기겠다.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너 절대 그렇게 안 돼. 네 뜻대로 안 돼. 따라 너희는 나 야훼만 섬기게 될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멋진 남편은 부인이 자꾸 도망가려고 해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를 떠날 수 없어. 붙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 현대어 성경에 봅시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이 그 지긋지긋한 우상을 따라다니며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거역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온갖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식들까지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제물로 바치면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리라고 믿느냐? 나 야훼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내게 문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는 보나마나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우상 숭배하고 싶지? 세상 사람 섬기는 것처럼 막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그러고 싶지? 아니야. 너는 내가 택했어. 내가 너는 찍었어. 내가 벌써 내가 품에 안았어. 너희는 절대 우상 숭배 못해. 우상 숭배 하다가도 돌아와. 내게 돌아올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막감당한 은혜요, 막감당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악에 빼앗기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인도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따라하시오. 야훼를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심판하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다스리고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다 함께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팔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그리고 능한 팔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따라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광야로 끌어내어 심판대 앞에 세워놓겠다. 택한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훼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각국에서 저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이르러 그들을 대면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말이 찬송가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오늘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이 심판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우상을 살다가 섬기다가 망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나만 섬기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 너희 중에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자, 37절 38절입니다 다 함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어떻게 해버릴지라? 모두 지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야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목자들이 양들을 밖으로 내놓고 또 드릴 때 나무 막대기를 딱 세워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 양들이 이름이 다 있어. 똘똘이, 꾀돌이 부르면은 나무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 매일매일 막대기 아래로 양들이 나갔다가 또 막대기 아래로 들어갔다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들고 날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다 지켜주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들은 다 하나님 작대기 밑을 다 지나는 거예요. 들며 날며 들며 날며 들며.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매일 지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우상을 섬기려거든 야훼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가깝고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현대어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 주 야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각자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내버려라. 어떻게 하라? 불을 질러버려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에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간직하고는 안 돼요. 우상을 태워버리고 내버리고 박살을 내버려야 돼. 우상을 깨뜨리고 불질러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에게 들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온갖 우상에게 바치던 그 더러워진 제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도리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도 성도들도 도리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따라,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야훼 하나님 특별히 택하여 초선 피플, 선민으로 삼듯이 여러분도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른 사람들이다. 이걸 믿고 살아요. 두 번째, 따라하죠. 택한 백성은 그들의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 죄 짓는 대로 딱딱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올 때 다 터져가지고 하나님 다 봐주니까 이쪽 눈도 감아줬다, 이쪽 눈도 감아줬다. 이게 우리는 은혜 속에, 용서 속에, 긍휼 속에 사는 거예요. 안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볼대로 다 심판하고, 그러나 당장에 하진 않죠. 참고 기다리죠. 하물며 자녀들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회개하고 일일 일성이라는 말 있잖아.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죄하고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악인은 그날이 짧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하나님 제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왜 하나님께 저 집을 드리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간 같은 사람은 또 지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 우상을 불질러 버리고 각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내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처럼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만 살지 말고 자꾸 우상을 불태워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